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읽기 일과표 진도 오늘 읽는 부분 첫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어서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니아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헤노로켈 근방 소헬렛 바위 겉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 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버나니아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의 임기 말에 있었던 기록입니다. 그 일에 관한 기록입니다. 다윗 왕의 왕자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에 대한 반역 사건입니다. 다윗은 평생 이런 일을 2번 겪었는데 2번 다 자식들로부터 겪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역사를 돌아보면 권력을 뺏고 뺏기고 물고 물리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있어 왔습니다.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도 이러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끼리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길지만 인류의 역사의 속성은 권력을 향한 지향, 그것을 위한 투쟁과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인류는 발전과 쇠퇴를 거듭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도니아의 탐욕으로 인해 빚어진 일이었습니다. 자칫했으면 왕의 리더십과 국가가 한꺼번에 치명상을 입을 뻔했던 아주 아찔한 역사의 한순간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탐욕을 품고 반역을 일으키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매우 안정되고 평안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비록 다윗의 나이가 많고 쇠약해지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고대 근동 국가들 중에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다윗이 바세바의 사건으로 인해서 한번 휘청한 적도 있었지만 그의 하나님을 향한 깊은 참회를 통해 그는 삶을 회복했고 그 뒤로는 한 번도 곁눈질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복 주셨고 그 다윗의 나라를 은총을 베푸셔서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 읽기 일과표대로 읽으셨다면 어제와 그제 열왕기상 22장과 23장을 읽었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 하나님께 바치는 그의 순종,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제가 한 곳만 여러분에게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예요. 누가 이 사이에 끼어들 수 있겠고 이런 다윗을 누가 넘볼 수 있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삶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되어진 일이라고 고백해요. 이런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쁨이 크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비록 노년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런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안정되게 지내오던 이스라엘은 이제 앞으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차기 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대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점 아도니아의 반역이 있게 되었던 겁니다.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의 넷째 부인 핫깃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 위에 3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이런저런 일로 다 죽고 이제 아도니아가 다윗의 장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6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용모가 준수했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에 대해서 한 번도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섭섭한 말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할 만큼 그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귀염을 받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위에 세 아들을 잃어버린 다윗은 이 아들에 대한 애정이 더 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냐 하면서 아이를 받들어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께 반역을 한 겁니다. 5절을 보시면 스스로 말합니다. 이제 내가 왕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해서 거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날로 그는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토록 안정되었던 나라가 갑자기 혼란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리더십에 엄청난 손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장 7절 이하에 보면 국가 핵심 브레인들을 비롯해서 국가 지도자들과 군사들이 양분되었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국가의 위기는 외부적 요인보다도 내부적 요인이 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내부적으로. 이게 만약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공격을 받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지 모를 만큼 아주 위태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에게는 큰 정변이 일어났거나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 심각한 침략을 받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 국가의 운명은 예기치 않는 사건으로 소용돌이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반역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지 하루도 못 돼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탐욕이 가져온 폐해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주동자 아도니아는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쿠데타 세력들은 죽거나 쫓겨나거나 국정에서 소외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엔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수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같은 참 안타까운 인재도 있었습니다. 아비아달은 고향으로 쫓겨갔고 그리고 제사장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국가 전력에 엄청난 손상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솔몬 정부에서 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그 나라의 위축된 전력의 손상은 어쩔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탕평책이라고 하는 것 말이 쉽지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겁니다.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인재로 등용해서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 말은 좋은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국내외적으로 이런 예가 별로 없습니다. 미국 역사에 보면 링컨 때 탕평책이 상당히 서여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대통령들이 거치면서 계속해서 정권을 잡을 때마다 탕평책을 얘기했지만 한 번도 이행된 적이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그 엄청난 실력자들이 둘로 나누어져 있었고 많은 실력자들이 한직으로 쫓겨나거나 처형되거나 축출이 되고 말았으니까 그 나라 전력에 많은 손상이 있었다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탐욕이 가져온 큰 폐해가 아닐 수 없어요. 당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스스로 자기는 왕으로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고 하니? 장남이라는 거예요. 장남의 당위성, 그것이 결국은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장자이기 때문에 꼭 왕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만 해도 그렇잖아요. 다윗은 8째 아들 가운데 막내이지만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실제적인 영적인 그 장남은 4째 아들 유다였고, 실제적인 장남 노릇을 한 것은 11째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장남이기 때문에 내게 자격이 있다,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자기가 장남이기 때문에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주관적 평가였을 뿐입니다. 많은 경우 나는 내가 생각한 만큼 위대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한 평가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생각하는 객관적인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인생의 갈등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나에 대한 세상의 평가, 이 사이의 갭이 우리 인생을 아주 힘들게 합니다. 이 갭을 그냥 현실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별 어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갭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트레스의 주범은 바로 이 갭에 대한 수용 여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를 세상이 받아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등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런 캐런티를 받아야 하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없어서 스트레스가 아니라 가진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이 갭이 문제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아도니아도 엄청난 스트레스와 우울증 증세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 자격이 있다 해서나 그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을까? 조급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10절에서 말씀 보는 것처럼 그는 솔로몬을 자기 왕의 경쟁자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연세가 많은데도 아직까지 자기 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절제하지 못하고 일을 저지르고 만 겁니다. 내가 왕이라고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고 또 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자 했던 또 다른 이유는 야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야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야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발전에 매우 유용한 자원이 됩니다. 그것이 사회 발전을 이루는 하나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야망이 지나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탐욕이 되면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게 되기 때문이에요.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좀 두꺼운 책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읽기는 좀 어렵지만 한번 여러분에게도 읽도록 권합니다. 역사에 대한, 지나간 역사, 현재 역사, 미래의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기에서 주로 많이 인용했던 사람이 역사 철학자 헤겔입니다. 그러면서 헤겔의 얘기를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로 인해 목숨을 걸고 치명적인 결투를 벌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야망입니다.
인간의 야망 중에 하나는 내가 그걸 가지고 싶고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이유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싸움박질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엄청난 폭동을 야기할 수도 있는 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것처럼 아도니아는 자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엄청 사랑도 받고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는 이제는 아버지의 인정을 떠나 이스라엘의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2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5절 보시면 여기에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그가 왕이 돼주고 실패하고 거사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한 얘기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 왕위는 본래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이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온 백성들로부터 화로를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만했고 오만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결국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탐욕을 부리게 되고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또 그가 왕이 되고자 했던 또 다른 이유 하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분명히 그 주변에 그것을 부추긴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권력 주변에는 맴도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들은 모두 다 대의와 공익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서 자기에게 떡고물이 돌아오니까 아마 부추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겠다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있다고 하여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명으로 되는 것이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악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왕은 명실상부 다윗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를 밀어내고 아버지가 왕으로 있는데도 자기 스스로 내가 왕이 되었다고 말하는 이 아들은 천륜을 어긴 자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 몸에 열도 식어가고 추위도 많이 타고 이러면 신하들도 어떻게 해든지 간에 왕의 길을 좀 살려보려고 하는 중에 장남이라는 놈이 아버지를 어떻게 해든지 간에 세우려고 노력을 했어야 됐는데 자기 탐욕으로 아버지 밀어내고 왕이 되겠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거사는 그날로 실패했고 그 탐욕이 주는 폐해는 자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도니아는 처형되었습니다. 자식뿐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비극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자칫했으면 나라까지 큰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이게 나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욕심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욕심이 탐욕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 안에는 다 이 욕심들이 있습니다. 무력, 명예욕, 권력욕, 자리욕, 그리고 이성에 대한 욕구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내 속에 들어와서 이거 하나에만 붙잡히면 내 인생이 통째로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욕구가 아니에요. 욕구를 끊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안 되면 이것에 사로잡히면 인생 종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더 가지기 위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또 좋은 것을 보면
탐이 나서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저는 나무만 보면 욕심이 막 생깁니다. 그래 어디 가서 좋은 나무 보면 저거 우리 교회 심어다 놔야 되는데, 우리 교회 다른 데 뭐 땅을 팥 뒤집어 놓고라도 저기 좀 심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막 들어요. 설악산 꼭대기 위에 있는 나무라도 좋은 나무면 저거 좀 옮겨 심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어디 가다가 좋은 나무 보면 저거 옮기고 싶지요? 라고 저를 놀려요. 사실 제 아내는 그런 나무 욕심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자리나 좀 힘께나 설만한 자리를 보면 누구 할 것 없이 그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나도 좀 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또 멋진 이성을 보면 마음이 끌립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멋진 이성을 봤어요.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다 보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선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기름을 지고 불섭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성을 보고 이런 욕망이 내 안에 생길 때 다윗의 실패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이 바세바와의 그 사건 이후에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눈물로 엄청난 참회를 했잖아요. 그런 일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욥의 절제를 또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욥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했는데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겠는가? 만일 내가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이런 기업들을 주실 수 있겠는가? 나를 이쁘게 볼 수 있겠는가?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 하나님이 떠날 것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면 반드시 반칙하게 됩니다. 법을 어기는 방법을 끊임없이 모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력은 없는데 자리를 탐하면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기 쉽고, 권력욕이 있어 권력 주변을 맴돌다 보면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 권력을 내가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은 단순히 욕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탐욕으로 더 커질 수 있고, 탐욕이 되면 그것은 나를 집어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랑을 낳느니라. 자기 욕심이 문제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다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 문제예요. 이 욕심이 커져 죄가 되고, 이 죄가 나를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거, 이건 만만히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통제 안 되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될 수 있고, 그것은 나를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탐욕이 생길 때 탐욕을 밀어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욕심을 비전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비전과 욕심은 다릅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욕심과 비전을 구분할 수 있을까? 객관적인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내 안에 꿈이 있고 욕심이 있고 계획이 있을 때 이 계획을 하나님 말씀 위에 올려놓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 정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경이라는 말의 그 헬라어는 캐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캐논 카메라하고 캐논 복사기 많이 있잖아요. 이게 정확하다는 뜻이거든요. 척도, 자아, 막대기 이런 뜻이에요.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 생각이 자기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은 친구가 자기 인생의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회적 규범이 자기의 기준이에요. 근데 그 모든 기준들은 항상 흔들리고 변화되어요. 세상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기준은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계획이, 내 삶의 소망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원하심인지, 이게 욕심인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성경 위에 그것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욕심을 분별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는 무슨 일을 행할 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 안 날 때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 캠페인을 벌였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거 요즘은 이 밴드지만 전에는 파란 밴드를 차고 있었어요. 어떤 자매는 이 밴드를 얼마나 오래 찼는지 이게 아늘아늘해가지고 날가 떨어졌어요. 그걸 제게 가져왔더라고요. 당시 우리 많은 교우들 중에 가정에서나 직장 생활할 때 이 밴드, 이 캠페인 덕분에 자기의 삶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또 때로는 삶에 그것이 복으로 되었던 여러 얘기들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 안 나면 자기 존경하는 사람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분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판단에 도움이 돼요. 욕심을 분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상식적으로 이게 맞느냐? 사회 윤리와 규범으로 이건 옳은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이런 것들보다는 주로 자기 욕심에 끌려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욕심은 반드시 탐욕에 이르게 되고 그것은 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 어떤 폐해보다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눈밖에 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방법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도니아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 위에 얹어놓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보편적인 상식으로 보십시다. 바른 겁니까? 천륜을 어긴 거죠? 그러니 반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 안에 탐욕이 있었어요.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그에게는 상식도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욕망밖에 그 안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탐욕이 얼마나 컸던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좀 전에도 우리가 2장 15절 봤지만 그 뒤에 보면 2장 1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거 자기 거사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한 얘기거든요. 2장 17절에 보면 그가 새로운 왕이 된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임금에게 가서 내 간절한 소원이 있으니 그것 좀 부탁드려 달라고 그럽니다. 그 소원의 내용이 뭐죠? 17절 가운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아버지 다윗의 마지막 부인이었던 아비삭을 자기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까?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죠. 그러니 애비에게 되돌고 이 쿠데타를 일으키고도 남죠. 여러분, 사람이 탐욕에 빠지면 아주 몰도덕, 몰상식적인 사람이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욕심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야망까지는 봐줄 수는 있는데 이게 탐욕이 되면 삶을 그르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욕에 이끌리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죠? 자기 욕심에 끌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내가 하는 계획이 탐욕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 이것을 끊어냄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단호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그랬잖아요. 욕심에 이끌려 이게 탐욕이 되면 자기를 죽이는 것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탐욕은 나를 죽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원래 욕심이라는 것은
나를 흥분시키고 내 육체를 즐겁게 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어떤 만족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달콤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단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머뭇거려서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 우리가 써먹으면 안 돼요.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기도도 안 하고 잠만 자니까 제자들을 찾아가서 에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서 하신 말씀이지, 이런데 핑계거리로 쓰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거든요. 해보지도 않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주님이 능히 그 일을 이길 만한 능력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감당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감당할 수 있다는데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이런 유혹 앞에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가 비록 다윗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죄와 탐욕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다니는 것을 막을 수가 없지만 새가 우리에게 둥지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이 지천에 깔렸는데 이 유혹의 원인들을 우린 제거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유혹 앞에서 믿음과 나의 의지로 맞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행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밖에 나가면 먹거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붕어빵입니다. 그런데 붕어빵 기질이 끝났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해 올해 동안 붕어빵 한 번도 얻어먹지는 못했어요. 그 전에 붕어빵 하신 분은 붕어빵 게시했다고 제게 맛보라고 가져오는데 요즘 누가 그거 하지? 맛도 안 보여줘. 그래서 어느 날 그 씻고 있길래 웬일이냐고 그랬더만 끝났대. 너무 서운했어요. 우리 교회 붕어빵 맛있다는 건 소문이 다 난 건데 여러분 하나씩 얻어 잡수셨어요? 전 너무 서운하게 끝나버렸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붕어빵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한 15년쯤 됐나요? 어떤 형제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등록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신방을 봐달라고 해서 신방을 갔는데 이 형제가 자기 인생사를 쭉 얘기합니다. 살아오는 과정 쭉 얘기하면서 목사님, 제가 도박에 심히 빠져 있었습니다. 도저히 도박을 끊을 수가 없더래요. 직장에도 문제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집도 팔고 또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고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혼도 하고 막 별의별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나게 됐는데 도박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도박을 끊어야 되겠는데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가 단도박회를 나간다고. 나 단도박회 그러길래 도박을 단디하라는 소리인 줄 알고 그랬더만 도박을 끊을 수 있는 것을 훈련시키는 장소라면서요. 그래서 이 형제가 가서 거기 가서 이제 단도박회 가서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했어요. 그래도 밤만 되면 밖으로 자꾸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대요. 그래서 이 형제가 이 밤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까 생각을 하다가 붕어빵을 구워야 되겠다 생각을 했대요.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붕어빵 자판을 버려놓고 길가에서 그거 팔다 보면 잊어버리겠지. 그래가 어둑해지기 전에 나가서 밤늦도록 붕어빵을 파는 겁니다. 2년쯤 했대요. 근데 이젠 도박을 끊을 힘이 자기에게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자기가 붕어빵을 안 팔려고 하는데 이거 교회 갖다 놓으면 어떻게 했느냐고 그래. 자기가 비용 다 될 테니까, 그리고 자기가 구워낼 테니까 우리 교회 갖다 놓고 붕어빵 굽고 자기가 막 앙코도 되고 밀가루도 되고 다 하겠대. 몇 년을 했어요, 몇 년을. 그리고 우리 교회 붕어빵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 이 형제 결심 대단했죠? 사실 도박에 빠지면 도박 끊는 게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 자르고도 간다고 그러죠. 손가락 펴봐요, 한 번 다. 끊어내는 흔적이 있나 없나? 이거 끊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이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 안 해야지. 안 해야지. 단호하게 끊어내야지.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죠. 탐욕을 이겨야 합니다. 탐욕을 이기는 세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님 이 기도 드리라고 그랬어요. 시험이 다가올 때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릴 때 주의 기도를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다 나서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 기도하러 가시면서 너희도 깨어있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당부하고 갔지만 그들은 다 졸았어요. 그러다가 유다를 앞세운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와서 예수님 잡히자 어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전부 다 주님을 버리고 다 그곳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비참하게 실패하고 만 거죠. 주님의 말씀이 옳았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밖에 없어요. 시험을 이기는 길, 욕심을 이기는 길, 욕심과 야망에서 탐욕이 되는 길목에서 그것을 차단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 힘, 내 안에 일어나는 욕심을 잠재울 수 있는 힘, 내 스스로에 대한 약속을 내가 지켜낼 수 있는 그 힘, 기도예요. 그거 없으면 나쁜 생각이 자꾸 들어올 때 이걸 쳐낼 힘이 없어요, 내게.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자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욕심이 없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매사에 좋은 것 보면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취하고 싶습니다. 욕심과 야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탐욕으로 나아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탐욕이 주는 폐해가 너무 큽니다.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걸 제일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걸 기도했어요. 쫓겨나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날 모른다 하시면 내가 어찌할까? 좀 전에 본 것처럼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내쳐버리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 안에 탐욕이 여전히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나 자신이 나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이 내 눈에 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무욕, 명예욕, 권력욕, 자리욕, 이성에 대한 욕구가 내 안에 생길 때 단호해야 합니다. 주님과 더 거룩한 교제를 위해 우리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욕심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야망까지는 좋습니다. 탐욕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내 인생을 망칠 수 있고
하나님의 외면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눈밖에 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이런 욕심이 탐욕이 되는 과정 중에 있다면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반드시 이길 힘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아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나오게 하소서. 고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날마다 주의 길로 우리를 끄는 유혹들이 우리 앞에 절비하게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단호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저 연청을 내는 누리며 사는 자들을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아도니아의 탐욕과 그 폐해에 대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탐욕은 자신의 한 사람으로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그것은 자기 주변 사람들, 때로는 국가도 소용돌이에 빠뜨릴 수 있는 악한 일이 될 수도 있음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뻔한 폐해를 보면서도 당장의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에 쫓겨 우리가 탐욕을 버리지 못한 채 기름을 사들고 불길로 뛰어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는 수많은 욕구들이 얼렁거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욕망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저희가 연약하나 주님, 너는 이겨낼 수 있다 말씀했으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진실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강하게 버텨 이겨내게 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연약한 우리 기도를 통해 이겨내라 하셨으니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능히 이겨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주님, 저희의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온 날들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간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드리는 귀한 예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정헌금, 오른손헌금, 완달러 선교헌금, 사랑의 식탁, 일천번째 예물, 그리고 북향민 행복 웨딩을 위한 귀한 예물들, 손길마다 주께서 은총을 더하시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 높이 드러내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날마다 믿음의 길, 성결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절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